전미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에, 녹음하고 있는 오늘은 수요일이 아니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청주 실내체육관에서 사제 소품식이 있었죠. 내 마지막 본당 소운동 본당에서 이제 새 신부님이 14년 만에 나왔습니다. 강신남 미카엘, 정말 때가 하나도 안 묻은 원섭 같은 그런 새 신부님입니다. 그 신부님 위해서 늘 그렇게 깨끗하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내일 천미사도 나갈 계획이었는데요. 오늘 오후부터 이제 눈이 많이 와서 내일은 도저히 갈 형편이 되질 않아서 아까 점심 시간에 그냥 새 신부님 앞에 무릎 꿇고 이제 첫 강복을 이제 따로 받고 왔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새 신부님 강복 받고 새 신부님 양 손바닥에 입 맞추고 거룩한 사제 되세요 하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꽤 여러 달 만에 여러분들 만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목감기가 심하게 왔었죠. 아직도 지금 전부 다 나은 거는 아닌데 2년 전에 제주도를 다녀오고 난 다음에 한 열흘 동안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목이 안 좋았습니다. 그게 보니까는 그때 당시에 병원에 가서 검사는 해봤지만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코로나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이후로는 자주 목이 쉽니다. 코로나 후유증들이 많죠. 어떤 분들은 허벅지가 아파서 이렇게 땅바닥에 앉지 못하는 분도 있고 또 허리가 아프신 분도 있고 하여튼 그 코로나 앓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그 후유증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 군데서 나타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목이 망가진 것 같습니다. 옛날 같으면은 1년에 한 130회 이상 하여튼 2, 3일에 한 번씩 하루 종일 피정을 시켜도 하루만 자고 일어나면은 목이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요즘은 거의 하루 종일 목이 이렇게 쉰 듯한 그리고 목에 자꾸 이물질 같은 것이 이렇게 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가끔 교우분들이 도라지 청이라든지 도라지 삶은 물 이런 거를 팩으로 된 걸 보내주시는데 그분들의 정성을 생각하면은 빨리 먹어서 원상이 돼야 되는데 잘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목이 잠기는 이 목감기가 심하게 오는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제 4번 얘기를 드렸는데 다 잊어버리셨죠? 무슨 얘기 했는지. 오늘부터는 이제 카인과 아벨 이야기를 몇 번에 나누어서 같이 좀 묵상하고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 마지막에 카인과 아벨 이제 한다고 그랬고, 읽어보라는 말을 제가 했는지 안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하여튼 읽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안 읽어보셨다 하더라도 이제 오늘 이 강의 들으시고 난 다음에 좀
한 줄 한 줄 짚어가면서 읽으셔야만 제가 해드리는 이 카인과 아벨에 대한 이 묵상에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옛 기억을 되살려 보면은요, 제 기억 속에 카인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제 기억 속에서 떠오르는 그 시기가 언제냐면은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헬만 헤세의 데미안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안에 보면은 카인의 표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와 있는데, 그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 12살인 저에게는 알 수가 없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누구의 소설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은 카인의 후예라고 하는 그 제목의 소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도대체 이 카인이라는 자가 어떤 자일까 하고 흥미를 갖고선 읽어본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성경을 읽으면서 그 카인이라고 하는 자는 아담과 하와의 장남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카인은 놀랍게도 인류 최초의 살인을 저지른 살인범이었습니다. 그것도 단 하나밖에 없는 동생 아벨을 죽인 존속 살해했던 흉악범이 바로 카인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는 하느님에 의해서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나옵니다. 이 남녀가 낙원에서 추방당하고 낳은 첫 아들이 바로 카인이었습니다. 카인이야말로 인간의 그 성생활에 의하여 탄생된 인류 최초의 인간이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인간이 살인을 범했다는 이 사실은 참으로 인간에 대한 공포와 그 죄의 뿌리의 깊이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카인은 단 하나의 동생을 죽였을까? 성서의 창세기 4장 2절 이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와는 또 카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고 카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다. 때가 되어 카인은 땅에서 난 곡식을 야훼께 예물로 드렸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드렸다. 그런데 야훼께서는 아벨과 그가 바친 예물은 반기시고 카인과 그가 바친 예물은 반기시지 않으셨다. 카인은 고개를 떨어뜨리고 몹시 화가 나 있었다. 야훼께서 이것을 보시고 카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왜 그렇게 화가 났느냐? 왜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느냐? 네가 잘했다면 왜 얼굴을 쳐들지 못하느냐?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잘못 먹었다면 죄가 네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 너를 노릴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그 죄의 굴레를 씌워야 한다. 그러나 카인은 아우 아벨을 들로 가자고 꾀어 들에 데리고 나가서 달려들어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이상은 인류 최초의 살인 경위입니다. 살인하게 된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하느님께 바친 제물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카인은 농사를 짓고 있어서 땅의 소출을 제물로 삼고 동생 아벨은 첫 새끼로 살찐 것을 바쳤다. 우리 성경에는 살찐 거라고 얘기 나오질 않고 맛배에 기름기를 드렸다. 아마 같은 말일 겁니다. 지방이 많이 차 있으면은 당연히 살이 찐 거죠. 뭐 같은 얘기일 겁니다. 맛배의 기름기나 맛배와 살찐 양, 뭐 같은 얘기일 겁니다. 카인은 땅에서 나는 곡식을 소출한 것을 드렸고 아벨은 살찐 첫 번째 난 양을 바쳤는데 문제는 뭡니까? 하느님은 아벨과 그 제물은 기뻐하셨지만은 카인과 그 제물은 거들떠보지 않으셨던 겁니다. 저는 처음에 이것을 읽었을 때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사랑의 하느님이신데 왜 이렇게 가엾는 짓을,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짓을 하셨을까? 몹시 이상했습니다. 카인도 분명히 땀 흘리며 지은 농산물을 바쳤죠. 그럼에도 아벨의 제물만 기뻐하셨다면 이건 불공평한 거다. 그래서 카인이 화내는 것도 당연하다, 이렇게 동정이 갔었습니다. 여러분들 사시면서 이렇게 불공평을 당했을 때 화나신 적 많았죠. 불공평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싫어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같이 똑같이 대우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시골 본당에 부임을 해서 이제 신자들에게 앙케이트 조사를 좀 했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어떤 사제로 기억되기를 바랍니까? 또 무엇을 어떻게 해드려야 되겠습니까? 하는 것을 설문조사를 간단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니까는 많은 사람이 뭐라고 썼냐면은 편애하지 않는 신부님이시길 원합니다.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그런 설문조사지에 답을 썼던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이 좀 아팠죠. 이곳 신자들의 마음에는 사제들이 굉장히 사람을 편애하는구나 하는 것이, 그런 생각이 박혀 있다는 그 생각을 하니까 아무튼 미안한 마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으면서 정말 똑같이 사랑해 주려고 애쓰고 산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불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근데 하느님은 분명히 공정한 분이시죠. 절대로 불공평한 짓을 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어째서 아벨의 제물만 받고 축복하셨을까? 여기에 대한 올바른 그 답을 찾아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여러분들 꼭 읽어보셔야 될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그 답이 나옵니다. 왜 아벨의 제물을 축복하고 카인의 제물을 축복하지 않으신 것에 대한 그 답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여러 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껏 궁금하고 그리고 풀리지 않았던 것들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그 답이 많이 나올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요, 믿음으로라는 그 말씀이 24번이나 나옵니다. 그 24번 중에는 믿음으로 아벨은 카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느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그 증거를 얻었다라는 그 의미의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그 창세기 4장으로 가보면은요, 4장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은,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에 기름기를 드렸다. 다른 말로 양의 첫 새끼와 그 살찐 것으로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지만은, 카인은 그냥 땅에서 난 곡식을 야훼께 드렸다. 이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카인은 첫 이삭을 드린 것도 아니고요, 윤나고 잘 익은 곡식을 드린 것도 아니었던 겁니다. 아벨이 첫 번째 새끼, 더 살찐 좋은 것으로 바친 일을 믿음으로 행한 일이라고 히브리서에서는 강조하고 있죠. 자, 이제 답이 나옵니다. 드릴 때 믿음으로 드렸느냐 아니면 믿음이 없이 드렸느냐 하는 것이 하느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거냐 아니면은 쳐다보지도 않으실 거냐의 그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아벨은 분명히 깊은 감사와 진실한 참회와 믿음으로 하느님께 제물을 바칠 그 마음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제물을 선택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했을 겁니다. 그러나 카인은 과히 감사하지도 않고 죄의 용서를 구하는 마음도 없었고요. 그냥 믿음 없이 바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일을, 우리 믿는 이들이 하는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죄다. 아니면은 죄로 이끄는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신약성서의 이 히브리서 11장보다 더 엄격한 말씀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믿음에 의하지 않는 일은 죄이기 때문에 카인의 제물은 돌보지 않으셨다. 결코 하느님은 불공평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하느님은 겉을 보시지 않고 그의 믿음을 보는 분이셨던 겁니다. 이 카인의 제물을 받아주시지 않았던 이 사건은, 이 일은 현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타인의 일은 아닐 겁니다.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일 겁니다. 제가 피정 때 아니면은 강론 때도 자주 그런 얘기를 드렸죠.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서에서 하느님께 바치는 제물이 올바로 봉헌되기 위해서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느님이 기쁘게 받아주시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첫 번째는 바치는 제물이 살아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바치는 제물에 흠집이 나 있으면 안 된다. 세 번째는
바치는 제물을 들고 직접 제단 앞에까지 나와야 된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죽은 비둘기 받지 않았습니다. 죽은 염소도 받지 않았죠. 피가 돌고 있는 살아있는 그러한 제물만 받아들였던 겁니다. 신약적인 의미로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많은 경우에 죽은 신앙생활 할 때가 많죠. 기도를 하더라도 살아있는 기도가 아니라 죽은 기도를 합니다. 묵주 기도를 드리더라도 온통 분심 잡념이고 미사 시간에 앉아 있어도 사제의 강론은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시계만 자꾸 보게 됩니다. 미사 오기 전에 누구와 다퉜어도 그 분노하는 마음을 갖고 미사를 보면 성체를 영해도 화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봉헌, 죽은 봉사, 죽은 순명, 생명이 없는 봉헌을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흠집이 나 있는 제물은 받질 않았다.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질 않았다. 흠집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죠. 정성된 봉헌이 아니라 하느님에게 늘 짜투리를 드리는 겁니다. 내가 한 달 동안 돈을 벌었다면 그 돈의 얼마를 먼저 하느님께 바치려고 준비를 해놔야 되는데 늘 쓰고 난 다음에 남아 돌아가는 것 중에서 주님께 바치려고 하니 늘 모자랍니다. 개신교 교우들은 11조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목사님도 굉장히 그걸 강조하고요. 그러나 신부들은 11조 하라는 얘기 안 합니다. 그렇지만 11조 하는 것은 그것이 맞는 얘기죠. 예수님께서도 11조도 중요하지만은 그것과 같이 이런 것도 해야 된다고 얘기하셨죠. 11조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개신교 신자들이 왜 11조 합니까? 11조를 하면은 봉헌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받는다는 것을 체험하기 때문에 11조를 하는 겁니다.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11조를 통하여 봉헌의 참된 뜻을 알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봉헌의 정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것의 일부를 떼어서 하느님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것을 하느님에게 되돌려 드리는 것이 봉헌이라고 그랬죠. 하느님의 것을 되돌려 드릴 때 아벨처럼 하느님에게 칭찬을 받고 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카인처럼 아무 정성이 없고 믿음이 없는 흠집이 난 그런 봉헌을 할 때는 하느님은 거들떠보시지를 않는다는 얘기지요. 또 흠집이 난 봉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를 지으면은 내 마음속에 영혼 속에 죄의식이 생깁니다. 내 영혼에 흠집이 생기죠. 그 사제들은 미사 보기 전에 항상 고해실에서 그 영혼에 있는 흠집, 죄 때문에 생긴 그 죄의식을 깨끗이 지우고 성체를 영하게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뭐라고 그랬죠? 제물을 들고 직접 제단 앞에 나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냉담자가 자기 부인에게 자기 몫의 헌금을 봉헌했다고 해서 주님께서
받으실 것이냐? 성서상으로는 받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들고 나와야 됩니다. 물론 병원에 입원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 나가는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고, 당연히 주일미사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취미생활하거나 그러면서도 자기 몫의 헌금을 낸다 그러면은 물론 안 내는 사람보다야 낫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제주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타짜라고 하는 영화 보셨습니까? 그 화투 치는데 그 서기 기자라는 사람, 경지에 오른 사람을 타짜라고 그러죠. 그 타짜한테 걸리면은 재산이고 뭐고 전부 다 뺏깁니다. 타짜 생활을 십몇 년 하다가 이제 거기서 손을 끊고 결혼해서 그야말로 땀 흘려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이야기가 인간극장의 5부작으로 나온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고구마 농사를 지어서 고구마를 팔아서 그것을 생계로 씁니다. 또 강에서 고기 잡는 그 면어를 이렇게 취득해서 그물로 고기를 잡아서 또 그걸로도 또 삶의 보탬을 합니다. 근데 참 그분이 이제 개신교를 이렇게 다니시는 걸로 나오는데, 고구마를 팔고 난 다음에 트럭에 딱 앉자마자 뭐 하냐면은 감사 기도를 올리는 그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물론 그분이 11조를 한다고 이게 봉투에다 돈을 넣는 거는 그 프로에는 나오지 않지만 당연히 그분은 11조를 분명히 할 겁니다. 애초부터 내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것, 하느님에게 돌려드린다고 생각하면 성경의 가르침대로 10분의 1을 하느님에게 바치는 것에 그렇게 그 인색함이 들지 않을 겁니다. 11조 생활하면은 많은 축복이 옵니다. 그래서 내가 우스갯소리로 길을 가다 넘어져도 금가락지 위에 넘어지고 그렇게 많은 재물이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 강의를 듣고 피정을 드리면은 11조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그러나 막상 교무금 내고 할 때가 되면은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각 성당에서 11조 하시는 분들이 글쎄요 몇 프로나 될까요? 한 1%? 잘 모르겠습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아벨이 믿음으로 제물을 바쳤다고 하는 그 뜻은 지금 제가 얘기 드린 대로 그 세 가지의 조건을 충족했다는 걸 겁니다. 살아있는 제물을 바쳤고요. 흠집이 없는 제물을 바쳤고요. 그리고 본인 자신이 직접 하느님 앞에 나와서 바쳤던 겁니다. 이 세 개가 충족이 될 때 그 제물은 믿음으로 바치는 제물이 됩니다. 그러나 카인은 그냥 땅에서 뽑은 거 뭐 이렇게 신중하게 생각하지도 않았고 아마 대충스러운 마음으로 바쳤던 겁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아까 몇 장 읽어보라고 했죠? 히브리서 11장이라고 그랬죠? 11장 꼭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또 창세기 4장 한 줄 한 줄 잘 짚어가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영혼의 영혼을 더하여 사랑합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